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반석 베드로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래 연면이 이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과 사무엘 같은 사사,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 그리고 지혜의 말씀들을 남긴 많은 이름 모를 지혜자들, 이들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보좌를 지킬 임무를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뿌리는,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 복을 얻고 그를 저주하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의 구현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게 의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상당히 위태롭고 허약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왜냐? 악이 횡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찌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구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악을 피하면서 혹은 그걸 싸우려 생각하니 하고 어떻게 악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사랑, 특히 이웃 사랑은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악을 도외시하고 이웃이 악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세상이 악에 휘말려서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때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에서는 차세대 정치인, 그리고 기독교 청년 지도자로서 촉망받던 젊은이가 흉탄에 쓰러졌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정치에 너무 관여했다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손 목사가 속한 고신교단은 원래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다른 교단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 굴복해가지고 예예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거기서 초록성도라 해요. 그 박해를 견디고 나온 분들이 만든 교단인데, 이 교단에서는 손 목사 구속은 교회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도 애매모호한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단체는 이는 법원의 정당한 결정이다. 교단의 입장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교회의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좀 법치주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의 도덕성을 왜 무너뜨리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구속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 모셔가지고 대답하고 이런 건데, 증거는 명백하니까 증거인멸은 사유가 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랬는데요. 그렇다면 벌금형이라면은 도주를 하든 말든 벌금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신도가 5천여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라는데 그가 주일에 교회에 나타난다면 도저히 우리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설교를 팽개치고 도주한다면 그는 구속도 필요 없는 하찮은 목사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일을 오랜 경력의 판검사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법학도로서 그리고 법학 교수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법률인들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재판관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읽어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 목숨도 위태롭고 땅도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판검사들이 있다는 게 제가 참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여튼 그 배후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고 또 아마도 현 정권을 뒷받침하는 40% 이상의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손 목사는 분명히 베드로의 믿음 그걸 이어받은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속이 함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이거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게 예가 있느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케이스에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건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아합 왕 때의 미가야 선지자, 그는 열왕기 22장과 역대하 18장에 등장하는데요. 아합 왕이 원래 그 악명 높은 그런 나쁜 왕인데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이에요. 원래 이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 상 2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야기가 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이 지났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3년 전에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여기는 이제 그 아람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승리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앗 라못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그 시리아 왕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벤하닷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아합이 남왕국의 그 여호사밧 왕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걸 이제 탈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대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기로 하고 예언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때 400명의 예언자들과 더불어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불러본 400명 예언자들은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좀 미심쩍다 해서 당신들 나라에 이 사람 말고 좋은 선지자 있지 않냐 하니까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한테 나쁜 말만 자꾸 해서 내 안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 그래도 불러서 들어봅시다 해요. 이게 불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에게 이제 왕이 물어봤더니 뭐 이기실걸요 이러고 이제 그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그 속을 간파했죠.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이랬더니 제대로 이제 그가 받은 바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반대편 400명 예언자들의 대표자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는데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려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흠상구진 거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미가야는 그 자기한테 찾아온 그 사신이 그 잘못 임금 심기 그대로는 좀 좋지 않으니까 임금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랬지만은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던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이들을 인도해서 그 전쟁에 내보낼 왕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왕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그 보세요. 이만 내한테 조금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미가야가 그런 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에 그를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라는 그 대표 선지자 말고 이제 포함하여 400명은 다 이 꾀는 영에 의해 가지고 홀려 갖고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미가야가 왕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이때쯤에는 왕도 좀 영민하고 뭔가 사리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우둔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대표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막 때립니다. 후리치고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엉뚱한 영에 꿰어 가지고 우리가 이기리라 왕은 나가서 전쟁하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신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는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미가야가 말하기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패배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너는 이제 어디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야 네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계셨는가를 이렇게 한 거죠. 또 왕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게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말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돌아오고 땅도 차지하고 와서 개선하는 왕처럼 왕이 돼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가서 이놈 더 혼낼 테니까 그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정말로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오게 해서 말을 하게 하셨겠느냐. 근데 결국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됐습니다. 아합은 그때 이렇게 전쟁을 해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자기를 표적으로 삼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왕이 이제 다른 병사들하고 장군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뭐 치장도 다르고 옷도 근사하게 입고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라 하고는 나는 변장을 하고 전장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기를 너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장수든 병졸이든 이런 거 상관 더불어 싸울 것 없다. 왕 하나만 표적으로 삼아서 그놈을 죽이고 하든지 잡아오든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휘관들이 나와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쪽 왕. 쫓아가서 막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왕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는 뒷걸음질 치게 됐겠죠.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나는 아니야, 나는 아합 아니야,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쟁의 주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여는 이제 서포트해주는 지원병에 불과하니까 나는 전쟁 주범 아니라고 이제 발표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쫓기를 거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적군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춰가지고 몸속에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병거를 모는 자에게 내가 보상하였으니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쟁이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는데 이 병거에 고인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장사 치르고는 사마리아 못에서 그걸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합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할 때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결론입니다.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못에서 그의 병거를 씻으니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오늘날 뭐 누구에 어떻게 해당하고 하는 말은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그의 뜻은 사람들을 자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거역하고 그의 공의를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삼엄하게 그지없는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세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로 사람들은 흔히 판단을 하겠죠. 자기 경험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 이래 수천 년간 내려온 믿음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스러운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험한 골짜기로 그냥 빠져들어가고 말아요. 이것을 증언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에 따라서 늘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도 많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도 많이 짊어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 어딘가에 그런 교회들이 잠재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교회는 분명히 예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는 내가 세운 반석 위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반석 위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고, 늘 그럼으로써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가,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기도에 그렇게 했듯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거처를 만드셔가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집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 입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땅에도 자꾸 그런 게 생기가 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찌 허무하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도가 그 씨가 되어서 자라나는 나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날 겁니다. 밤낮 없이 자라날 겁니다. 우리는 단 10분밖에 안 하지만 그 나무는 24시간 계속 자라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달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의 교회가 온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부르겠습니다.